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평화와 하나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시원케 되며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을 바라보시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털어놓으시고 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익숙한 말씀의 뒷부분이라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함께 다른 이방의 종족들과 함께 연을 맺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타락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충분히 갈릴리로 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우회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의 감정을 잘 모르지만 민족적 감정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불편함은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십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과 또 믿음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피하는 것보다 그 문제와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도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곳에 누구와 만날 것임을 직감이라도 하셨던 듯이 그렇게 사마리아로 나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시다 보니까 매우 지치고 고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행로에 고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힘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정오가 되니까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정오에 물 깃는 게 뭐 이상한가 싶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정오에는 물을 깃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물을 기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굳이 와서 물을 깃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아침에 또 필요할 때 식사 전에 이렇게 와서 우물을 길었지 정오에 그때 와서 우물을 깃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남들의 눈치와 시선들을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었겠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이 여인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성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까지가 성경 오늘 읽은 것의 앞부분이에요. 자, 물을 네가 달라고 했으면 내가 주었을 거야. 물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을 안 주세요. 물을 주면 되는데 물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 물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을까요? 질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내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주세요 하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남편이 있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남편이 5명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앞에 있던 남편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여자 되게 남자를 조금 밝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나 팔자가 기구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들도 아마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런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진짜로 실제로 5명의 남편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의 비유로 남편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고 남편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사실 조금 잘못됐는데 오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 결핍되고 눈치 보고 외면받고 있는 이 여인과의 이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선지자여, 우리에게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옛날 그 사마리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야곱이 그쪽에 있었던, 그래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았던 세겜과 베델이 있는 그쪽 지역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간에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야겠죠.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산도 아니래요.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다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 선지자여,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장소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할 때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들은 하나님을 빼고 다른 많은 신들은 장소의 구애를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살아셨던 분 다 아시겠지만 부엌에는 부엌에 신이 있었대요. 조황신이라고. 조황신이 있어서 부엌에서 또 빌고, 여러분 그 측간이라고 하죠.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었다고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기침을 하고 들어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에 측간에 귀신이 머리카락을 세고 있대요. 머리카락을 세고 있는데 그냥 문을 활짝 열면 깜짝 놀라서 자기가 세고 있던 걸 까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문 연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기침을 하면 누가 오는가 보다 하고 자리를 피해준대요. 그러한 미신들 있죠. 로마 이쪽도 보면 바다의 신이라고 해서 포세이돈도 있고 하늘의 신 제우스도 있고, 다들 각각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그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장소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고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너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예배당 오라고 했니? 너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예배드리는 행위만을 반복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지만 너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오래 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그저 그 장소에 와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냥 너희들은 내 앞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 든다는 얘기 아시죠? 철은 몇 살쯤 드는 걸까요? 20살 넘으면 철 듭니까? 한 40살 넘어가면 철이 드나요? 저는 제가 지금 준비한 얘기로 철은 한 30대 좀 후반쯤에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철 들었다고 느끼는 게 그분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분을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그 G.O.D라는 가수를 아세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그 노래를 보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 안 좋아하시나 봐. 너희들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먹었죠.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얘기를 읽었어요. 옛날 가정이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이들이 3명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자녀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막내가 밥을 열심히 먹고 나서 근데 배고파. 근데 엄마가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밥 먹을래요. 엄마 밥 먹던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웬일인지 그 밥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막내가 서운하고 심술나서 엄마 밥그릇을 뺏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밥그릇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흰색 무에 밥풀이 몇 개 묻어 있었대요. 엄마는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애가 같이 울면서 그렇게 슬퍼했다는 얘기를 본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들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분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지금 순간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불편한 게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고 밑에 자녀가 생기고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보니까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 그들의 손에 들리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기쁘고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런 마음들을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철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철 들었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춘다, 무릎을 꿇고 이마에 땅을 대다, 부복하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관점에서 드리세요? 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건 누구의 관점일까요? 내 관점이겠죠.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를 알아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요? 옛날에 이 신약시대 때는 예배 드릴 때 모두가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 서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만큼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평가하고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제목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 버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그랬구나 그럴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동의가 되세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의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진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영은 영어로 in spirit, 하나님 안에,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in truth, 진실 안에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고백하건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거기를 갔대? 안 가면 되잖아. 왜 굳이 가서 그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세상의 아픔에 무감각해요. 그랬을지언정 정책이 이런 얘기를 떠나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청년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누가 잘했니 못했니가 들어가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잘못 내 생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배움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아프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먼저 공감해주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어? 그건 내 생각, 내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더 보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저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예배 한 예배 소중하고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우리의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예배 한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고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써 그저 감정적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천으로 데려가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칭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